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본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켜야 할 계명들,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 안에 머물고 그 언약적인 사랑 안에 머물도록 돕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로 주어진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계명들은,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들로 알려주신 것이죠. 즉,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이제 이러한 규정들을 우리가 여러 규정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 가지 규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공적 예배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최고를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인 정기적인 공적 예배를 유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라입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년 3번의 절기 예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매년 절기 예배 외에도 매주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안식일로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일주일 중 7번째 날, 그날이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선지서에서도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불러서 너희가 이 10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번째 계명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그 이전에도 안식일을 준수하는 원칙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자마자 그들을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일주일 가운데 6일 동안은 만나를 거두어라. 그러나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테니 만나를 거두러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에는, 일곱 번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주셨죠. 여섯 번째 날에 다음 날 안식일에 먹을 만나까지 2배로 거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여기 한 사람이 하루치 먹을 양이 1오멜이에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날에는 어떻게 거두라고요? 갑절의 식물, 갑절에 먹을 양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2오멜씩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네. 6일 동안 만나가 내려요. 그러나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섯 번째 날에 다음 날 안식일에 먹을 만나까지 2배로 거두고 그 다음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더 모으려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해요? 안식일에 일하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직후부터 이미 광야에서부터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훈련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출애굽기 23장 12절에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너는 엿새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놀면 안 돼요. 일해야 돼요.
게으름을 피우면 안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6일 동안.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손에서 모든 일을 다 놓으라고요. 쉬라고요. 더 중요한 건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가 부리는 소, 나귀 다 쉬어야 된다. 네가 부리는 종, 네 집에 머물러서 잠깐 거주하는 나그네까지 숨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막 건축과 관련해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일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7번.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뭐와 관련해서 주어진 거냐면 성막 건축과 관련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막을 건축할 때조차도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에서 다 놔야 된다고요.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그게 성막 건축에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안식일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표징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증표가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 안식일. 그러면서 천지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는 모든 일을 마치고 완성하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6일 동안은 거룩하게 모든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에는 손에서 모든 일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이 명령을 또 한 번 반복하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예.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어떤 때도요. 심지어 밭을 갈 때에 거둘 때에도 쉬어라.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밭갈 때는 언제죠? 씨를 뿌릴 때예요. 추수할 때, 거둘 때는요. 곡식을 추수할 때죠. 여러분, 농사에서 가장 할 일이 많고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가장 바쁠 때입니다. 가장 바쁠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이 가장 많고 가장 바쁜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심지어 뭐를 하라고요? 일하지 말라고요. 쉬라고요. 너는 안식일을 지켜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35장 1절과 3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안식일을 엄숙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지켜라, 이겁니다.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것만 봐도 안식일을 지키는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날을 더럽히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여기서 더럽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을 하나님 없는 날로 만드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날로 만드는 자, 그런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하나님 없는 날로 만들까요? 그날에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건 뭐냐?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건 무엇인가? 안식일을 하나님 없는 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 계명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만 엄청나게 많이 보잖아요. 이것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대부분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은 계명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네 번째 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이 계명을 가장 뒤에 밀어놔요. 가장 소홀히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네 번째 계명을요, 계명으로조차 여기지 않아요. 십계명에서 아예 빼버려요. 이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적용되는 계명이야.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을 삭제시켜 버린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학자들, 목사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 보지만 성경이 뭘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히죠? 안식일이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출애굽기의 주제가 뭔가?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라는 걸 거듭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해방이고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 너희가 은혜로 받은 이 안식을 안식일에는 온전히 누려라.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성경에서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을 보면 안식일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장 2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밭을 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러니까 파종기, 추수기 예외가 없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파종기에 딱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씨를 뿌려야 딱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고 씨를 뿌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더 이익이 될 것 같죠.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야 되는데 비가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빨리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좋을 때, 비가 안 올 때 빨리 추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켰다가 농사 망치면 어떡해요? 이런 불안함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다가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공급해주신다. 그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너 정말 나를 믿니? 너 정말 내 자녀니? 내 백성이니? 그러면 네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는 걸 내가 알겠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거운 멍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쉼이 있나요? 안식이 있나요?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죽음에 종살이하고 있고 돈에 종살이하고 있고 미래의 불안함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해방하셔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내 자녀로서 네가 정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살자.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손해보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해 봐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복을 쏟아부어 주는가. 너희가 손해본 거 내가 다 갚아준다. 이 땅에서 너희가 보상을 못 받으면 하늘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너희가 갚음을 받을 거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복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존중합니다. 집을 고쳐야 한다거나 학업이 밀렸다거나 직장에서 마감일이 다가왔다거나 하는 등 그런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이것은 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쁠수록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들을 행하기에 6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한다고 더 많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일을 안 한다고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6일이면 충분해요. 6일 동안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35장의 규정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가운데 엿새 동안 일하라고 명하셨고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며 옛 시민법 아래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5장 3절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이제 그 정통 유대교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율법을 더욱더 확대 해석해서 안식일에 이 전기불을 켜는 거 혹은 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것까지도 다 금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요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에는 전기불도 켜면 안 되고 주일에는 자동차 시동도 걸면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진정한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6일 동안의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진정으로 필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주일에 대부분의 집안일을 포함해서 일상적인 일을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34장에서 왜 이 맥락에서 안식일을 다시 언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목록의 네 번째 계명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키워주고 따라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시 그 10절 이후에 언약을 세우시고 11절에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과 신상들을 다 부수어 버려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키워주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도록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를 게을리하면 반드시 우상 숭배가 틈타서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시는 명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문맥에서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밭갈 때에도 쉬어라. 거둘 때에도 쉬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절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모든 절기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 안 지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매주 지켜야 하는 주일입니다. 이게 예배의 절기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날에는 세상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이웃들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날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없으면 사랑이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특별한 날에 나와 너희들 둘이서 함께 하자.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싶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안식일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날,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수록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거나 공적인 예배를 위해 하루를 구별해 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서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독생자,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가르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작이 뭐냐면 가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태에서 나온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첫 번째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첫 번째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까? 무슨 뜻으로요? 하나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첫 번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귀의 첫 새끼예요. 나귀의 첫 새끼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 거죠. 그런데 왜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되는가? 나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바칠 만큼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귀는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그냥 목을 꺾어서 죽이거나 아니면 그 나귀의 첫 새끼를 살리고 싶으면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하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장자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다 대속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나귀와 똑같은 이 부정한 짐승의 범주에 넣는 것이 그다지 좋게 들리지 않죠.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처럼 하나님 앞에서 태에서 나올 때부터 본성 전체가 부패한 죄인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집스럽고 의지가 완악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굽어진 의지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대속. 우리가 대속되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완전한 대속물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들을 속량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13장에서 너의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의식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3절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모든 집에 태어난 첫째 아들,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서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로 문을 발랐거든요. 이게 뭘 뜻하죠? 그 집안에 있는 장자, 가축의 첫 새끼를 대신하여 지금 누가 희생을 당한 거예요?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두고 너의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게 뭘 말해줘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걸 말하죠. 그러니 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너는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 난 아들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제물로 바쳐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강조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올바른 예배와 이교도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첫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에 어린 양의 피로 속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뭘 위한 거냐면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를 위한 이 대속의 의식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위해서 어린 양이 첫 번째 유월절에 다 대신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대속의 의식을 지켜요. 그걸로 뭘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은 다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대신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자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장자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0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은혜로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은 세 가지 순례절기 모두에 적용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의 분량대로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가져오고 조금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의 분량대로 그 복을 따라 예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예배 때 빈손으로, 모든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5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드려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올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희생의 피는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교병, 즉 누룩이 들어간 떡은 죄악의 상징인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드려질 수 없었던 겁니다.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래요. 이건 뭘 뜻하냐면 어린 양의 희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고기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이게 뭘 뜻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실 터인데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 너의 것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올바르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7절과 수장절에는 수확물의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6절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수확물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난해한 구절이어서 해석이 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게 의견이 모아지냐면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의 관습 중에 하나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제사를 똑같이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이 잔인해지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염소 새끼를 잡아서 요리를 할 때 무자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삶는 것은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무자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그런 잔인한 일들, 무자비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금한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올바른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대충 그냥 아무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최선, 그리고 좋은 것, 그리고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구약과는 달리 어린 양이나 곡식 한 바구니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에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소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의 첫 번째이자 가장 좋은 것을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이렇게 말하죠. 매주 첫날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그 주일에 각 사람은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모아두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 쓰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 세계 인구의 그 하루 수입을 계산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다 상위권이에요. 정말이에요. 이 세상에 차 운전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차를 소유하고. 이 세상에 하루 세 끼 밥을요,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수준이죠? 하루 세 끼 밥을 배부르게 먹는 수준을 넘어서 음식 쓰레기를 어마어마하게 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요, 다 부자예요. 나는 집도 없어. 나는 새 들어 살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부자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처럼 부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소득의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 드릴 헌상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돈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우리 자신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상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의 일, 인간관계, 가족, 집, 사역, 은행, 계좌, 시간, 재능, 심지어 휴가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